샬롬 큐티 브런치 2주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을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에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바보에서 떠나 바울과 그 일행은 버가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마가 요한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고 예루살렘에서 부조를 마친 후에 안디옥으로 함께 내려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와서 복음 전도의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한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중간에 그들의 곁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요한이 떠나간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은 요한이 선교 여행을 힘들어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거나 아직 신앙이 깊지 않았던 청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을 동행하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문제에 있어 바울이 탐탁치 않게 생각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이 이처럼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사역의 여정에 있어서 실패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마가 요한은 바울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감옥에서 바울과 함께 갇히고 또 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의 저자로 추정이 되기도 할 만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실패를 경험한 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이고 다시 또 복음의 여정에 오를 때까지 많은 생각의 변화와 신앙의 성숙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난관에 부딪혀 잠시 나의 믿음과 신앙 성장이 멈추고 실패했다, 이제 끝났다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멈춘 그 자리에 또 뒤로 물러가 버린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복음의 여정에 그 사람을 올라서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멈췄다 할지라도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습니다. 요한의 이야기가 신약 성경 곳곳에 계속 등장하는 것으로 보면 멈춰서 뒤로 물러선 것보다도 멈췄더라도 다시 일어나 신앙의 성숙함으로써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패하고 멈춰선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일어서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비전과 사명의 일을 계속하여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15절과 16절을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바울과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회당에서 안식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성경을 풀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회당장들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것으로 권위를 가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가말리알 문화에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과 또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회당에서 읽었던 그 성경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일어나 당당하고 담대하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손짓을 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은 출애굽 사건,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하셨고 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 주셨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셨던 것, 그리고 왕 사울을 세워주셨고 또 그 왕을 패하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하였던 다윗을 보시고 그를 그렇게 증언하시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일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신 그 이야기들을 바울은 거침없이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보내신 사건이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글을 외우기까지 잘 알면서도 예수를 만났을 때 결국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인 사람들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을 죽였던 유대인들이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유대인들이나 지금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유대인들 모두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대해 외우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역시도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지식을 지식으로만 여기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도구로 여기는 사람들과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이 전혀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성경 지식으로 선민의식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사람들과 예수님을 정죄하였고 자신의 권위에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잘 준비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늘 준비된 자세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성경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고 있진 않는지 우리 역시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늘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성경을 읽었으며 또 그렇게 늘 준비하여서 다니는 곳곳마다 받은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그 믿음이 바울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복음의 비전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도 때로는 어려운 일들에 부딪혀 신앙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럴 때마다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신앙의 여정에 복음과 비전의 여정에 다시 오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느껴 계속 그 비전의 길을 정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들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과 특권으로 여기는 데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위해 준비되고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